수고리가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공부 방법을 알려주려고 부처님께 이제 여쭌 거예요. 깨달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응여시주 여시 항복심,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시, 이와 같이는 부처님 당시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면념, 결과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시선을 곳곳에 두시고 생각에 드셨다. 이 정원주 대면념, 정원주라는 것은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생각을 다 돌이키리라. 대면념은 이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를 보는 거, 여시관, 이와 같이 보기,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조세기 또 좀 말씀해 주세요. 여시별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 열반에 든 자이다. 이와 같이는 이제 부처님 당신 지금 정원주 대면념 하신 거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한 중생도 없어야 완전 열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면 생각이란 말이야. 무량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한 생각도 없어야 완전 열반 든 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생을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과 귀감에서 일려놨다고 그랬어요. 보살 지 염염의 중생이야, 요 염 채공자 도 중생이야, 염기 공적자 실 무중생 등멸도야.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진실로 생각이 없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가지고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서산대사님 친절하게 일러주잖아요. 생각이 빈 것을 보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취하라. 여같이 보기를 취하라. 지금 춥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춥다 세 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것, 이것이 여시관 비파사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목구를 취하라.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목구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화두,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그런 게 화두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은 뭔가 이렇게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텀이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 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을 따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을 따는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음도 없이 같은 주라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따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따 주. 그런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금강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따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아니 마치 바로 위의 문장에서 반야바람일따 이 자체가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또 바로 다음 문장에서 무슨 새로운 반야바람일따 주를 말씀하시겠어요? 이 아래 문장이 모순이잖아요. 그래 자기 눈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본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의 인식 체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잘못 번역한 이 스님들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한글 반야신경을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러죠.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 반야바람일따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텅 빈 그 알아차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몸을 벗고 갈 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염송 61칙 건봉 1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굽은 말은 알기는 쉽지만 한 손으로 주는 것 같고 곧은 말은 알기는 어렵지만 십자로에서 나갈 길을 연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분명한 말은 하지 말게. 말이 분명하면 돌이켜 나오기 어렵네. 믿지 못한다면 시험삼아 살펴보게. 자, 분명한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분명하면 돌이켜 나오기 어려워. 정말 멋진 법문 해놓으셨어요. 분명한 말은 하지 말게. 말이 분명하면 돌이켜 나오기 어렵네. 왜 이 법문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분명한 말을 해놓으면 그 말에 떨어져가지고 돌이키질 못해. 그러면 돌이키지 못하면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정말 이 만송행수선사 법문 정말 훌륭해요. 원칙 봅시다. 어떤 스님이 건봉에게 물었다. 시방의 박가범, 박가범이라는 것은 범어로 세존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 길의 열반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봉이 주장자로 한 획을 긋고 말했다. 주장자로 한 획을 쫙 그었단 말이에요. 그 말했다. 이 속에 있다. 스님이 이 이야기를 운문에게 하니 운문이 말했다. 부채가 껑충 뛰어 33천에 올라가 방학공이로 재석의 콧구멍을 지르고 동해의 잉어를 몽둥이로 한 방망이 치니 물동이를 쏟아붓듯 비가 내린다. 알겠는가? 알겠는가? 일어났어요.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스님이 이제 건봉 스님에게 물은 거예요. 시방의 박가범, 시방의 세존, 한 길의 열반문이라는데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봉이 주장자로 한 획을 딱 긋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다. 이 속에 있다. 그런 거야. 스님이 이 이야기를 운문에게 하니 운문이 말했다. 부채가 껑충 뛰어 33천에 올라가 방학공이로 재석의 콧구멍을 찌르고 동해의 잉어를 몽둥이로 한 방망이 치니 물동이를 쏟아붓듯 비가 내린다. 알겠는가? 알겠는가? 일어났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장자로 딱 한 획을 긋고, 한 획을 딱 긋고,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시방의 박가범, 한 길의 열반문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자, 송을 봅시다. 천동 정각선 송이에요. 손을 대면 죽은 말을 살리고 죽은 말을 살려 사마의라고 이제 한다고 그래요. 사마의 죽은 말을 살리는 거. 혼을 돌이키는 향으로 그를 위험에서 구한다. 혼을 돌이키는 향, 돌이키는 향이 공부기를 일러주고 있죠. 한번 짓눌러서 온몸에 땀이 나게 되면 우리 집안이 눈썹을 아끼지 않았음을 비로소 믿네. 눈썹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이 많으면 눈썹이 빠진다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어요. 중국 선가에. 그래도 눈썹 빠지는 것을 염려치 않고 알려줬다 이 말이죠. 한번 살펴보시고 선문 염송에는 918칙 노두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인 신이 송했다. 바보는 집안에 앉아서 집에 가는 길을 묻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집에 가는 길을 물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소경의 지시에 따라 딴 곳으로 가는구나. 소경의 지시에 따라서 딴 곳으로 가.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그 가리키는 대로 딴 곳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참고해 보세요. 길에서 눈 밝은 사람을 만나 꾸짖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다가 호련히 깨달으니 비군이라는 것이 원래 여자가 된 것이었네. 비군이는 원래 여자였단 말이야. 이거 호련히 깨달으니 비군이는 원래 여자였네 이 말이에요. 호련히 깨달으니 비군이라는 것 원래 여자가 된 것이었네. 이 말이에요. 비군이란 원래 여자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내 공부길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취암종이 송했다. 오구의 새 눈이 불같이 붉고 오구, 검은 거북이라는 거예요. 예, 돌로 만든 거북을 얘기한답니다. 돌로 만든 거북이. 예, 오구. 예, 오구의 새 눈이 불같이 붉고 기린의 웹불은 송곳같이 날카롭네. 토성은 밤에 남선부주에서 놀고 진흙소 발밑에는 화성이 난다. 진흙소 발밑에는 화성이 난다. 이래놨어요. 이거. 또, 화성, 목성 화성 있죠. 그 화성이 날아. 또 송했다. 표고 거둠이 모두가 한 올의 실에 있으니 가는 티끌 안 움직여도 이미 두루하였네. 가는 티끌이 안 움직이니 이미 두루했어. 동서남북에 들어 올리니 묵은 무덤의 마른 해골을 노엽게 했네. 자, 묵은 무덤, 마른 해골. 이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은 무덤과 마른 해골이 뭐냐? 공부길에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장령 탁이 송했다. 수미산이 거꾸로 곤두서니, 공부인은 이 말이 뭐 말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수미산이 거꾸로 곤두서니 푸른 바다에 맑은 바람이 이네. 푸른 바다에 맑은 바람이 일어. 여기서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동불바제는 이미 꽃이 졌는데 서구야니는 꽃이 한창 붉구나. 동불바제는 이미 꽃이 졌는데 서구야니는 꽃이 한창 붉구나. 여기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의자가 송했다. 열반길에서 방망이를 들어도 캄캄한 납자는 여전히 그렇게 가네. 열반길에서 방망이를 들어도 캄캄한 납자는 여전히 그렇게 가네. 이것은 이제 공부길을 일러줘도 또 깨닫지 못한 납자들은 여전히 상에 떨어졌다는 말이겠어요. 설두현이 이 이야기에서 여기에 있다고 한 것까지를 들어 그 스님을 대신하여 하를 하였다. 다시 어떤 스님이 장경에게 물었더니 장경이 말하였다. 방안의 제2자에게 물어라. 선사가 그 스님을 대신하여 말하였다. 틀렸다. 다시 어떤 스님이 선사에게 물었더니 선사가 말하였다. 구덩이를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졌구나. 스스로 대신 말하였다.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이 비었구나. 자,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이 비었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참겨 보십시오.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이 비었다니. 이 말, 작적인 심어. 이것은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이 비었구나. 또 다른 데는 도둑질한 사람이 제발 저리는구나.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도둑질한 사람이 제발 저렸구나. 이렇게 우리말로 도둑질한 사람이 제발 저렸구나. 그것이 또 제발 저랬구나. 어떻게 보면 또 더 좋을 것도 같아요. 이것을 한번 공부길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복일이 상당하여 말했다. 천복일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건봉화상은 중요한 질문을 잘 알아서 한 걸음 걷자마자 돌기둥에 부딪혔고, 운문선사는 비록 길이 막히고 트임을 알았으나 오랑캐처럼 달리고 어지러이 설치다가 밤이 되어 겨우 금광신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어 겨우 금광신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갔다.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그러지 않으리니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돌 사람이 손을 드니 분명히 기억하고 만년 묵은 마른 뼈가 웃을 때 보라. 참 일어났어요. 돌 사람이 손을 드니 분명히 기억하고 만년 묵은 마른 뼈가 웃을 때 보라. 이 말을 한번 이제 공부길에서 보세요. 돌 사람이 손을 드니 분명히 기억하고 만년 묵은 마른 뼈가 웃을 때 보라. 이 만년 묵은 뼈가 뭐겠어요? 마른 뼈, 만년 묵은 마른 뼈. 돌 사람 이런 것들 알아들어야 돼요. 대위수가 염하였다. 법문했다 이 말이에요.
고금에 모두가 말하기를 건봉은 조사의 방에 편안히 앉아서 뒷사람들의 지름길을 열어주었다 하나 건봉 노장이 그 스님에게 한 물음을 받자 당장에 손과 발을 허우적거리는 줄을 전혀 모른다. 여러분은 말해보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물에도 있지 않고 산에도 있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마음에 있다. 일어났어요. 아주 멋진 법문을 해주셨어요. 자, 봅시다. 물에도 있지 않고 산에도 있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참 마음, 참 나가 이제 그러겠다는 거죠. 턱면 알아차림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황룡남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건봉이 한동안 길을 가리킨 것은 처음 발심한 근기를 간곡히 위해 준 것이요. 운문은 변통을 일으켜서 뒷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였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두 노장의 뜻을 궁구할지언정 두 노인의 말을 따르지는 말라. 뜻을 얻으면 바른 길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을 찾으면 삿된 길로 흘러 더욱 멀어지느니라. 자, 말을 찾으면 말에 떨어지면 삿된 길로 흘러서 더욱 멀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불자로 선상을 쳤다. 이러면요. 승천악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여기에 있느니라 한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여기에 있느니라 한 데까지 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산승은 그러지 않으리니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주장자를 던지면서 이르기를 여기에 있지 않다고 대답하리라. 여러분은 어디로 걸어 나가겠는가? 만일 백자 장대 끝으로 향하면 벼랑 밟은 것으로 생각하여 발바닥이 시큰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백자 장대 끝으로 향하면 벼랑 밟은 것으로 생각해서 발바닥이 시큰하지 않을 수 없고 만일 곧장 가라 한다면 멀쩡한 대사가 또 저렇게 가는구나 할 것이며 만일 곳곳의 푸른 버드나무는 말을 맬만 하고 집집마다 문턱은 장안으로 통했다 한다면 어지러이 달리는 납자가 3대 갖고 조갔다 하리니 대중들아 양의 창자는 꾸불꾸불하고 새의 길은 매달린 듯 위태롭다. 오늘 일시에 들어 올려서 나의 문화로 향하여 따로 한 걸음 걷는 것이 좋겠다. 만일 밟으면 아침에 나부산에 갔다가 저녁에 단특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방하겠거니와 만일 밟지 못하면 다시 한 개송을 들으라. 다음과 같이 송했다. 한 길의 열반문이 원누리의 맑은 바람을 일으킨다. 남북 동서로 산과 물을 구경하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우니 걷기도 하고 말도 타면서 신라에 간다. 손에 실저찍 들고 고향 가는 노래를 부르니 라리 라라리 그리고는 선상을 쳤다. 이런 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림총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 이어 어떤 고덕이 말하기를 건봉은 머리를 흔들고 운무는 꼬리를 치며 그 스님은 겨우 돌기둥에 부딪힌 놈이다. 발꿈치까지 꿰뚫어도 알지 못하면서 말하기를 동쪽 집은 등잔불을 켰는데 서쪽 집은 캄캄한 데 앉아있다. 용이 바다의 보배를 머금었으나 헤엄치며 노는 고기를 알지 못한다. 용이 보배를 머금었지만 헤엄치며 노는 고기는 알지 못한다. 한 것을 들어봐라 했다. 오늘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으면서 위태로움을 당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알량한 건봉과 운문이 모두 그 스님에게 간파당한 것도 모르는구나. 어디가 그 스님이 간파한 곳인가? 양구했다가 말했다. 올해 비가 내리니 햇볕을 쬐일 겨를이 없구나. 그리고 선상을 쳤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니까 햇볕을 쬐일 겨를이 없어. 이것은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문이 소참 때에 진정문이라는 스님이요.
여기 이야기에서 여기에 있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봐라 했다 말했다. 건봉이 그런 말을 했으나 꿈엔들 보았겠는가? 노 스님은 그러지 않으리니 시방 박가범이 한 길의 열반문이라니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면 당장 방망이로 등줄기를 때리리라. 그리고는 그에게 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여 그가 입을 열려고 할 때 무섭게 활을 해서 내쫓으리라. 다시 다리 부러진 운문이라는 늙은 비구가 있어 검고 흰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람과 삿댐도 가리지 못하면서 부채를 들고 말하기를 부채가 33천으로 뛰어 올라가서 재석의 콧구멍을 쥐어지르고 동해의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동해로 물을 쏟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진창에 빠진 것 같은 놈이야 쓰레기 속에 10개, 5개 묻어버린들 무슨 허물이 되요? 재밌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요 조감은 조감이 아니다. 지금 다행히 푸른 산 푸른 물을 대했으니 한 해 동안 끌어오던 이 일을 일시에 쉬리라. 몸을 마음에 맡겨 구속하지 말고 대중들은 졸지 않는 것이 좋다. 일어났어요. 한번. 자, 푸른 산 푸른 물을 대했으니 한 해 동안 끌어오던 이 일을 일시에 쉬리라. 몸을 마음에 맡겨 구속하지 말고, 자, 몸을 마음에 맡겨 구속하지 마. 이 말 한번 공부를 참고해 보세요. 대중들은 졸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일어났어요. 자, 상방이기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여기에 있다 한 곳까지를 들어봐라 했다. 선덕들아, 여기는 있기는 여기에 있으나 어떻게 할까? 설사 소소하고 영영한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밝고 신령한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다시 더 한 구멍이 저쪽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구멍이 저쪽에 있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썩은 물속에 잠겨있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높이 세워서 탁자를 한번 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조계 명이 이 이야기에서 여기에 있느니라 하니 그 스님이 깨달았다 한 데까지를 들어버렸다. 건봉은 한번 찌르지도 못하고 그저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그었으며 여기서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스님은 도중에 막혀 있어서 한바탕 위험하였다. 만일 산승이라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깨달음이 있다 하면 얼른 감정해보고 때렸을 것이다. 양구했다가 말했다. 어디로 갔는가? 양구했다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장자를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혜청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선덕들아 알겠는가? 건봉은 곧은 것을 휘어 굽게 하여 하늘에 뻗치는 불꽃 속에서 천천히 걸었고 운문은 둘을 나누고 셋으로 쪼개서 깎아지른 벼랑에서 물구나무를 섰다. 나중에 황룡선사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두 노인의 뜻만 궁구할지언정 두 노인의 말을 쫓지는 말라. 뜻을 얻으면 바른 길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말을 찾으면 삿된 길로 흘러서 더욱 멀어진다고 하였으니 여러분은 말해보라. 두 노인의 뜻이란 끝내 어떤 것인가? 선상을 치면서 말하였다. 만일 다시 의논하거나 생각을 헤아리려고 머뭇거리면 멀고 멀어 10만 8천리니나 이 사량 분별하면 10만 8천리란 말이에요. 불감근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이 두 존숙 중에 한 사람은 육지로 배를 몰고 한 사람은 바늘 끝에서 말을 달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장안에 이르렀는데 그 중의 하나는 가장 첨예하고 준수하구나. 또 소참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옛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가히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으나 옛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가히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으나 다만 여러분이 물러서리 하지 않고 자기에게 물어 참고해서 마침내 어렵다거나 쉽다는 생각을 구태여내니 비록 미진겁을 지나더라도 깨달을 때가 없으리라. 노승이 오늘 밤 어쩔 수 없어서 안면 몰수하고 여러분 앞에서 줄을 내리니 설명하리니
다만 제 방에 퍼뜨려서는 안 되느니라. 만일 제 방에 눈 밝은 사람이 있다가 들으면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리라. 여러분이 아직 편의함을 찾지 못했거든 모두가 귀담아 들으라. 건봉은 가까이 1리를 갖고 운무는 멀리 말리를 달렸다. 그대에게 권하니 길 위에서 수레자국을 다투지 말라. 모두가 장안으로 통하는 길 위에 있느니라. 모두가 장안으로 통하는 길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수레자국을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수레자국. 그 뭔 소리겠어요? 길 위에서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렇게 다투지 마란 말이에요.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이 말이야. 모두가 장안으로 통하는 길 위에 있어. 우리가 모두가 공부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참고해가지고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주감유가 보살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지금 그대들 참선하는 납자들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서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면 돌 하고 꾸짖으리라. 내가 또 그대에게 묻노니 운문대사가 부채가 33천에 뛰어 올라가서 재석의 콧구멍을 찌르고 다시 동해에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다고 한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말하기를 화상은 사람을 속이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두세 번 따져봐도 왕왕 희론이 될 뿐입니다 하니 어떻게 마음 바탕을 밝히겠는가? 여러분은 알고 싶은가? 그대들이 허공에다 못을 박지 않고 활시위에 끈을 매지 않으며 바로의 자루를 박지 않기만 한다면 자연이 알아지리라. 바로의 자루를 자루를 단다고 해야지. 달지 않기만 한다면 자연이 알아지리라. 여러분은 보았는가? 산승이 오늘 수미산을 들어서 가는 티끌로 만들어 여러분이 눈에다 뿌리고 사방의 바다를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부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을 뜨고는 일체 색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귀를 열고는 일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리니 눈을 뜨고는 일체 색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열고는 일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 듣지 못할 때에 여러분은 어찌하겠는가? 그대들이 만일 모르겠다면 산승은 불전을 거꾸로 타고 여러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스스로 재채기를 하면서 말하였다. 악작 같은 놈이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몸조심하라. 일어났어요. 자, 여기 불전을 거꾸로 타고 여러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공부길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백운병이 염하였다. 설법하시다 이 말이. 건봉은 자비를 간곡히 다하여 맞는 근기를 이끌었고 운무는 방편을 교묘하게 베풀어서 마주보면서 발휘했으니 당장에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식은재에서 불꽃이 튄다. 자,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식은재에서 불꽃이 튄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말해보라. 동해에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동해로 물 쏟는 것 같다 하면 무엇을 밝히는 말인가? 바람결에 불을 피우니 힘이 많이 들지 않는구나. 자, 동해에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동해로 물 쏟는 것 같다 하면 무엇을 밝히는 말인가? 바람결에 불을 피우니 힘이 많이 들지 않는구나.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용전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두 큰 노장의 잘못된 것을 보려 하는가? 나의 개송을 하나 들으라. 다음과 같이 송했다. 가엾다. 바보 같은 두 노장이 한 칼에 두 쪽 낼 줄 몰랐구나. 재앙이 그 스님의 발꿈치까지 닿아서 지금껏 붉은 밧줄의 흔적이 남았다. 이쪽과 저쪽으로 꿰어 맞추다가 도리어 알지 못하는 공안을 잃었다. 나는 방편으로 그와 똑같이 하리니 여러분 앞에서 공안에 의해 판정을 내리리라. 그리고는 양구했다가 말했다. 한 자루의 칼이 차가운 하늘에 기대니 양쪽이 모두 끊어졌구나. 그리고 할을 한번 했다. 이거 차가운 한 자루의 칼이 차가운 하늘에 기대니 양쪽이 모두 끊겼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양쪽이 모두 끊겼어.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양쪽이 모두 끊기다니. 한 자루의 칼이 차가운 하늘에 기대니 양쪽이 모두 끊어졌어. 끊겼어.
공부에는 이 양쪽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송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건봉은 못을 받고 노젓는 꼴을 면치 못했다. 못을 받고 노를 져.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못을 받고 노젓는 꼴. 그러니까 배를 닻을 내려놓고 노를 젓는 꼴을 면치 못했다. 이 말 같아요. 배가 가려면 닻을 올려야죠. 닻이라는 것은 배를 고정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닻을 내려놓고 노를 젓는 꼴이란 말이에요. 자, 계암붕이 이 이야기에서 여기에 있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 차거하였다. 말이 무쇠를 물었구나. 달리는 말이 무쇠를 물었어. 스님이 운문의 말에 비가 동이로 물을 쏟는 것 같다는 데까지를 다시 묻자 차거하였다. 외다리로 5에 통한 꽃 머리띠이니라. 외다리로 5에 통한 꽃 머리띠야. 말이 좀 어려운데 외다리로 5에 통한 꽃 머리띠. 이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만일 안다면 옛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가겠지만 만일 알지 못한다면 나 능인이 뱀을 그리고 다시 발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는 고양이 소리 흉내를 3번 내고 주장자를 한번 굴리면서 말하였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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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고 주장자를 굴렸단 말이에요. 소옥을 자주 부르는 뜻은 딴 것이 아니라 서방님이 내 소리를 알아들으란 말이니라. 자, 비노소옥 원무사 지어달랑 인득성. 소옥을 자주 부르는 뜻은 낭군이 내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라는 말이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란 말이야. 비노소옥 원무사 지어달랑 인득성.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귀비가 알록산으로 바람이 났는데 궁전에서 그를 만날 때 녹산시 하면 안 되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귀비 몸종 이름이 소옥인데 소가 이렇게 부르면 제가 알록산 당신을 부른 줄 알고 오라는 그런 신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참고해 보셔야 돼요. 소옥이를 자주 부르는 뜻은 원래 소옥이한테는 소옥이를 자주 부르지만 소옥이한테는 일이 없어. 다만 낭군이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걸 잘 내 공부기를 참고해 보십시오. 미람거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대중들아, 건봉은 머리를 흔들고 운무는 꼬리를 쳐서 고금의 나무 잎길에 오르내렸다. 나 경사는 조문이 있으면 조문에 의거할 뿐이니라. 주장자를 듣다가 던지면서 말했다. 구름과 우레가 은근히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라. 구름과 우레가 은근히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라. 일어났어요. 여기서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고 이번 책에서는 비노소건무사 지어달랑인 득성 소옥이를 자주 부르는 소옥이를 자주 부르지만 원래 소옥이한테는 일이 없어. 다만 낭군이 알아듣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공부길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는 구절은 다 흘려버리시고 모르는 이런 구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